목사님 신앙상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집사님이 마음 아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의를 지키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지만 늘 똑같은 삶, 똑같은 교회 생활, 똑같은 신앙생활에 지쳐간다고 고백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도 너무 귀하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내 삶에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듣고 나서 삶으로 돌아오면 또 똑같은 삶의 모습, 똑같은 생활에 이게 무슨 유익이고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의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로 말씀이 차고 넘치는데 예배를 굳이 가서 뭐하나라는 고민까지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친구에게 다시 새 소망을 되찾아 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목사님, 오늘은 이런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한편으로는 또 많은 분들이 신앙과 삶 속에서 겪는 내적 갈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 새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사연자분은 신앙도 있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마도 변화 없이 반복되는 신앙생활에 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 사연자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참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해오셨던 분인데 이런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지도 않고 해결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이 한 방송을 통해서 모든 도움을 다 드릴 수도 없겠지만 네. 그래도 한번 같이 얘기하는 것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사람마다 각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격도 네. 다 다르고 그래서 뭐 이 내용 정도 가지고 이번에 구체적인 이 힘든 부분의 이해 원인들 다 알 수 없어서 뭐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기는 제가 힘들겠죠. 네. 그래서 그냥 조금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좀 많이 지쳐 있는 것은 분명하죠. 예, 또 무기력한 어떤 영적인 무기력함이겠죠. 물론 네. 다른 일상생활에서까지도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다른 접근을 해봐야 되겠는데 뭐 네. 다른 삶은 큰 문제가 없는데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좀 약간 권태기랄까 네. 조금 심하면 영적인 무기력증 아니면 조금 더 심하게 가면 탈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완전히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특별히 이런 무기력감에 많이 빠질 때가 있고 또 네. 영적인 탈진에 빠지는 경우도 많죠.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지를 못해서 뭐 상담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냥 목회를 사임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니죠. 네. 그러나 살다 보면 또 이럴 때도 있다는 거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네. 이번에 상황을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는 조금 더 가까이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은 이런 때가 있어요.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그러다 보면 그렇게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다시 은혜가 회복되고 조금씩 또 신앙의 활기도 찾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는 것 같아요. 인생도 그렇듯이. 네. 그래서 인생도 주기가 있잖아요. 사춘기도 있고 그렇죠. 또 장년기도 있고 네. 또 이 갱년기도 있고 그런 것처럼 네. 우리 신앙에도 주기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가벼운 문제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런 상황에 있는 또 본인의 마음은 네. 또 참 힘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요. 또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크실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 탈진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원인을 알아야 회복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이나 탈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예, 아주 적절한 질문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보통은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좀 영적인 무기력함 또 이런 권태기 이런 게 들리면 빨리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런 강박관념이 좀 생기잖아요. 네. 주변에서 볼 때도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자꾸 네. 그러고 그래서 무조건 자꾸 해결책이 뭘까 뭐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에도 원인이 다 다르잖아요. 네. 뭐 피곤하다고 해서 피곤의 원인이 다 다르듯이 그냥 증상은 비슷하더라도 그래서 그 정확한 증상을 알아야 그다음에 원인을 알아야 그 증상이 치료가 되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그 정서적, 심리적, 육체적, 사회적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좀 찾아보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왜 이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 다양할 수 있겠지만 이런 좀 무기력함, 좀 이런 탈진 들어오는 건 피곤해서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일도 많고 교회 일도 많고 그냥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네. 학생이면 과도한 학업적인 스트레스, 또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가정 문제 뭐 이런 게 있으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 영적인 에너지도 딸리잖아요. 네. 뭘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게 조금 누적되면 그냥 다 안 하고 싶고 네. 자기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자기 환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영적인 탈진 그냥 피로 누적해서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훈련 생활이 되지 않아서 네. 크게 피곤하진 않은데 그냥 무기력하든지 아니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영적인 일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지지 못하고 뭐 기본적인 예배 생활, 큐티 생활 이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니까 점점 그냥 네. 뭐 그렇게 삶이 피곤한 건 아닌데 자꾸 신앙적으로는 자꾸 권태기로 들어가고 뭐 그냥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집에 네. 있다고 그래도 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뭐 이런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죄나 죄의 습관들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은 네. 너희 속에 죄 때문이라고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그렇게 이사야서도 말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앞에 나가고 싶지 않잖아요. 자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지 않고 네. 회개가 되면 영적인 회복이 있는데 자꾸 회개하지 않는 자기만의 아는 은밀한 죄들 같은 게 있으면 네. 말씀 보는 것도 힘들고 기도도 안 되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네. 회개가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영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자기는 모르는데 계속 두고 있을 때 영적인 침체로 또 쉽게 빠지죠.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마 또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는 서로 이렇게 신앙적인 문제를 잘 나누고 지원해 주는 어떤 신앙의 동료들 그룹들이 없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피곤하고 지칠 때 조금 네. 그런 권태기가 될 때 또 좋은 쉐어를 대화를 하면은. 통해서 네. 영적으로 지원해 주고 격려를 받으면 더 힘을 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없이 외롭게 그냥 혼자 버티다 보면 훨씬 더 지쳐지게 되고 네. 탈진하게 되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신앙의 동료들이 있어서 계속 자기 속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친구들이 영적인 친구들이 없을 때 훨씬 더 많이 빨리 탈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저희 주변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어떤 공동체의 서포트, 공동체 유대 관계에서 단절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회복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원인을 잘 찾아야 되죠. 네. 뭐 삶의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시련이 갑자기 몰아쳐 올 때 또 계속 이어질 때 그냥 뭐 일상의 삶에 지친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어려움이 몰려오면
그냥 그게 압도당하면 또 네. 뭐 신앙적인 또 동기가 다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뭐 다양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원인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꼭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진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성도님들도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이런 원인으로 우리가 이런 무기력에 빠질 수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텐데 사연 주신 분은 혹시 지금 사탄의 시험에 빠진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무기력함 그리고 영적인 일에 대한 무관심은 사탄의 시험일까요, 목사님? 이렇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면 좋을까요? 보통 뭐 간단하게 너무 단순하게 표현할 때는 시험 들었다. 네, 뭐 아무것도 안 맞습니다. 하려고 하면 저 사람 시험 들었다. 그렇게 뭐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죠. 자기도 네. 나 시험 든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다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을 그냥 그 자체가 시험이다. 또 시험에 들었다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네. 그냥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뭐 육체적인 고난도 있고 또 정서적인 또 질환도 있을 수 있고 영적인 모든 문제들이 또 그냥 삶의 고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고 하기보다는 사탄은 어떻게 시험하냐면 그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마음에 유혹을 하는 게 훨씬 더 사탄의 시험이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네. 고난이나 삶의 권태나 너무 많은 바쁜 일상을 통하여서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고 네.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또 낙심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고난이나 환난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시험하는 거죠. 이게 그 자체가 시험이라기보다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네. 어떤 삶이 있든지 그 삶의 현상 또 그 삶의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네. 오히려 믿음으로 더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하잖아요. 같은 광야 길을 걸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시험에 들고 네. 여호수아와 갈렙은 시험에 빠지지 않잖아요. 네. 같은 환경이지만 우리 마음을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 네.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근데 네. 이게 고난은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사탄의 도구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네. 돼요. 그 상황 자체가 시험이 아니라 예. 그 시험 든 그 상황을 이용하는 게 사탄이 사탄이 그렇게 하는 우리 마음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잘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본인이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싶은 의지가 도무지 생기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하라고 말하기도 주변에서 좀 이렇게 해봐 하는 그렇죠. 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이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조언을 해주면 좀 지혜롭게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영적인 탈진을 경험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이겨나오는 게 쉽지 않고 네. 또 단기간에 극복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탈진이나 무기력함 이런 것들은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누적이 돼서 생기잖아요. 네.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네네. 뭐 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뭔가 외부적인 영향이나 네. 심리적인 그 상황이 누적되면서 이렇게 천천히 빠져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회복되는 것도 또 시간이 더 오래 시간이 걸린다고 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빨리 뭔가 이게 해결돼야 되겠다, 또 빠져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념에 빠지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 뭔가 같은데요.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그런 지친 모습 내가 보기에도 참 답답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쭉 해왔던 그렇죠. 분인데 네. 그런 모습도 하나님은 그대로 또 사랑하시고 또 나를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내가 막 빨리 일어나야 된다 이러는데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지쳐서 그냥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하나님 때로는 이해해 주신다.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힘든 분들에게 저도 이제 저에게도 격려가 많이 되었고 참 또 설교나 이런 성경 공부 통해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네.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유명한 가수 이야기인데요.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네. 아주 어떤 뭐뭐의 비디오 뭐 이러면서 큰 사건이 터져서 정말 모든 커리어를 접어야 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네. 상황이 됐는데 이분이 한동안 이제 완전히 세상과 단절하고 어디 가 있는지 연락도 하나도 안 되고 있다가 한 2주 정도인가 뭐 완전히 잠적. 그래서 네. 뭐 죽었나 살았나 이런 것까지 고민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결심하고 기자회견 한다 그러고 참 너무 플래시라이트 오는데 이제 어렵게 눈물로 네. 기자회견을 해요. 커리어도 다 포기하고 이제 거의 자기 인생 끝난 거죠.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이건 이제 자기가 나중에 얘기하는 거죠. 다 회복한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근데 그때 자기를 지켜준 게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 번도 통화도 못하고 잠적해 있다가 집에 처음으로 갔대 기자회견하고 갔는데 아버지가 자기 보면서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공무원이셨는데 그 직장도 다 사임하고 사회적인 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들어가니까 뭐라고 야단치지도 않고 아버지가 얼마나 또 속이 상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딸인데. 그냥 딸인데 한참 잘 나가던 딸인데 네. 그냥 들어오는 딸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그냥 안아주는 그 사랑 때문에 네. 자기가 힐링도 되고 또 그때 자기가 버틸 수 있게 붙들어줬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도 되고 참 좋은 아버지다. 내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어머니든지 네.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든든하죠. 아픔을 네. 그러면 힘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근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혹시 그러지 못할지라도 부모는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그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아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아마 우리가 이런 힘든 경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안타깝게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힘들지 그렇게 안아주실 하나님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좀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조금 실제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마음을 아뢰는 것.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어요. 지금 너무 지쳤어요. 그러면서 한 번의 기도로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고 또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자꾸 하나님 떠나잖아요. 네.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기도의 포맷은 아니더라도 그냥 가만히 그냥 한숨 쉬듯이 하소연하듯이 하나님께 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아뢰는 것. 시편에도 그런 하소연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기도고 찬송으로 받아주신다는 거니까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마음을 아뢰는 게 속을 터놓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은혜 방편에 더 집중하는 것도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가 권태기 같은 게 오고 힘들지만 여기 사연자에도 얘기하셨지 예배 가는 것까지도 이거 갈 필요가 있냐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가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말하는 거는 말씀
네. 성찬, 성례, 아멘. 그리고 기도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니까 이거는 아무리 힘들어도 놓지 말라. 그냥 뭐 교회 가기 싫어도 예배는 그냥 주일 예배 가야 되니까 예배 가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그냥 그런 삶을 계속 하다 보면 또 그 가운데서 언젠가 하나님이 네. 은혜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안 들리던 말씀이 다 그냥 하루에 그냥 딱 다가오면서 한번 회개하게 되고 네. 또 그러면서 그냥 다시 이 리프레시먼트가 생기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은혜의 방편들을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꼭 다녀 예배를 꼭 출석하라. 네. 설교기가 잘 안 들어오도 괜찮고 적용 못해도 괜찮다. 그냥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힘들게 봉사를 못하더라도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유지하고 있으면 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아멘. 그다음에 회개하는 마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죄나 이런 해결하지 않은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혹시 그렇게 빠지게 된 원인이 내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돌아보고 네.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회복으로 갈 수 있는 길도 되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교제와 도움을 얻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우리가 설 수 없고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좋은 믿음의 그런 그 선배나 멘토들 또 동료들과 마음을 나누면 옆에서 또 이 사연자도 친구에게 얘기하잖아요. 네. 친구는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 관계를 통해서 또 격려와 위로를 얻기 때문에 네. 그런 좋은 관계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조금 시간을 가지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누구나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지치고 낙심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단기간에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런 말씀해주신 이런 노력들을 하다 보면 함께 지금 육체와 마음이 많이 지친 성도들이 조금은 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뭐 오랜 기간 통해서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네. 하나님께서 또 갑작스럽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회복도 되니까 네. 언제나 그런 것도 기대하시고요. 지금 뭐 그냥 실제적으로 핸드온 툴이라고 할까요? 네. 당장 너무 힘들어 지쳤어 이럴 때 네네. 그냥 그 순간에 또 내가 마음을 위로를 얻고 너무 다운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아주 뭐 기본적인 건 쉬는 거죠. 좀 쉬는 거죠. 잠도 좀 충분히 자고 좀 지쳐 맛있는 거 먹고 조금 이제 쉬는 게 회복이 제일 필요한 거죠. 좋은 영양 섭취, 좋은 수면, 또 균형 잡힌 식단을 한번 해보는 거. 네, 그러면서 또 몸이 또 마음이 또 회복돼야 네. 또 영적인 부분도 회복되니까요. 그리고 뭐 쉼이나 산책 같은 것도 우리가 조금 더 리프레싱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요즘 가을 같은데 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지만 뭐 바람 안 불 때는 그래도 좋은 선선한 날씨에 조금 이렇게 걸어보는 거 잠깐 바깥으로 이렇게 한나절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좀 조용한 산책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네. 또 뭐 좋은 찬양을 들어보는 것도 마음을 회복하는 한 방법이죠. 마음이 좀 우울하고 답답할 때 네. 찬양이 음악 테라피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영적으로도 찬양이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항상 드리는 거고요. 주일 예배 때도 그래서 찬양을 많이 들으면 우리의 마음의 위로도 없고 너무 침체로 빠지는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더라도 우리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저도 찬양을 많이 좋아하는데 힘들면 막 찬양을 많이 하고 들으면 많이 또 회복이 되거든요. 네. 어쨌든 좀 후련해지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좋고요. 네. 그러면 또 새로운 활력을 또 얻게 되니까 몸이 좀 힘이 있으면 또 리프레싱 되는 정서적으로도 그러면 또 영적으로 좀 회복할 수 있는 힘도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런 것도 하죠. 감사일기를 써보는 거 다 반대. 뭐 요즘 감사 노트 153 감사 노트 뭐 그런 것도 나와 있는데 하루에 5번 감사하고 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더라도 뭐 그냥 매일 저녁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구체적인 감사 내용 뭐 3가지든 5가지든 적어보는 훈련 쭉 하다 보면 그게 처음엔 힘들지만 쭉 네. 하다 보면 그게 이렇게 자꾸 쌓이다 보면 참 이 마음에 하나님의 감사로 채워지고 의대로 채워지다 보면 또 무기력하면서 또 회복될 수 있는 네. 힘도 주시니까요. 또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뭐 작은 목표부터 해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뭐 크게 잡지 않더라도 그냥 뭐 찬양 듣기 하든 무슨 뭐 운동하기 하든 조금 하루에 조금 더 쉬는 시간을 갖든 뭐 이렇게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가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네. 또 조금씩 침체된 마음에서 또 회복을 주실 때가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한 번씩 작은 것이지만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귀한 조언 감사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친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라도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방법들 지금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 지친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삶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함이나 탈진에 빠지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좀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네, 뭐 응원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 지쳐서 쓰러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 신음하는 그 소리 또 때로는 신음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영혼의 소리까지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함께 안타까워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멘.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쉽지는 않지만 지금 뭐 영적으로 지금 내가 너무 다운돼 있는데 그게 느껴지면 내가 왜 다운되겠냐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혹시 또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네. 누군가 얘기해 줘야 되고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 누군가 저에게 또 그 그렇죠. 얘기를 해서 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 그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뭐 이런 찬양처럼 네. 누군가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나를 사랑하고 생각해 주는 또 누군가가 네.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런 찬송처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인도가시는 하고요. 그리고 또 좀 잠시 쉬어가는 거 죄가 아닙니다. 예, 또 피곤하면 다 쉬어야 되고 그냥 푹 쉬고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가 쉬잖아요. 잠을 네. 자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하고 또 안식 또 휴일도 하고 하는 것처럼 회복을 위한 쉼은 언제나 필요하니까 네.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도 조금 너무 힘들면 조금 쉬면서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 절대 죄가 아니고요. 네. 또 필요한 것이니까 저 그런 잘 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조금씩 회복되게 하실 것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지치신 많은 분들이 참 많은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영적인 무기력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